시니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가까이 계시면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미국 댈러스에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올린 감동의 글인데요. 한 여인이 성형외과 병원에 방문했어요.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집이 불이 났는데 아버지와 어머님이 불 속에 휩싸여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남편이 용감하게 불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구출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구출을 못하고 아버지 어머님은 그 불 속에서 그냥 숨을 거두시고 남편은 어떻게 헤어나왔는데 얼굴에 화상을 너무 많이 입어서 치료됐지만 얼굴이 너무 망가져서 정상 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후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남편이 외딴 곳에서 혼자 살면서 아무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구출해내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 또 자기의 망가진 열등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돼서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어요. 회복시킬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치료해 볼게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사실은요,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우리 남편이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만남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사실 제 부탁은 선생님이 제 얼굴을 제 남편처럼 망가뜨려 주세요. 제가 얼굴이 아주 망가지면은 제 남편이 마음을 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과 망가진 모습으로 우리 둘이라도 통하며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성형외과 의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남편 어디 있나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가 남편 있는 데를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제가 성형외과 의사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고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안에서 인기척은 들리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얘기를 해봐야 하잖아요. 아무 기색이 없어요. 이 의사가 너무 답답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먹거리면서 그랬어요. 당신 부인이요, 성형외과 의사 나에게 자기 얼굴을 망가뜨려 달래요. 당신 얼굴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요. 문 좀 열어보세요. 아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리고는 한참 침묵이 지났어요. 그리고 방 안에서, 집 안에서 움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치료가 되고 자유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이어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부모님을 구출해내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 또 자기 망가진 거에 대한 열등감, 이런 모든 것이 우울증이 되고 현실 적응이 너무 힘들 때 자기 얼굴을 망가뜨려서라도 남편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랑이 남편을 녹인 거예요.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서로를 품어주고 주저앉은 사람 일으켜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특별한 약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계속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본래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쓰였냐면 Jesus loved. 예수께서 마르다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하셨습니다는 과거잖아요. 근데 과거 시제가 아니고 엄밀하게 하면 과거 완료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어느 순간부터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계속 진행되고 지금도 그 사랑하고 계신 가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가드님이신데 그분이 사랑하신다면은 해결 못할 일 없잖아요. 좋고 편안한 길로 열어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은 이렇게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정인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일찍 부모님 돌아가셔서 삼남매가 고아처럼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기댈 곳도 없어요. 거기다가 마르다 마리아 여자고 오빠 나사로 하나인데 그럴 때 부모님도 안 계신데 나사로가 집안의 기둥인데 나사로가 시름시름 병들어 누웠어요. 위독해서 사람을 빨리 보내서 우리 나사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됐다고 예수님께 보냈더니 예수님이 들으셨는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도 예수님은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장례 치러서 무덤에 장례 치렀는데 그제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치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대단한 영광스러운 꽃길은 아니래도 이런 고생만은 좀 없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사랑하시는 집안이 이렇게 길게 우환과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낙심이 계속 두고 있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간간히 갈등할 때가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혼자 생각하는데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집은 왜 이렇게 갈수록 산 넘어 산이고 태산을 넘고 험곡을 가고 왜 이러냐고. 그런데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을 해도 예수님 사랑하시는데 우리 집은 계속 어렵다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님한테 배신하고 안 믿겠다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려움은 계속되지만 이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를 하나 소개해 주는데 그게 11장 2절이에요. 이 마리아는 막내지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냐면요, 향유를 주님께 부었어요. 이거를 다른 부분에는 옥합이라고 하잖아요.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 옥합의 가격을 얼마라고 하냐면 300데나리온이래요.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값인데요,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장정이 조금 어렵고 위험한 일하면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더라고요. 하루 일당이. 보통 일당을 뛰어도 한 10만 원은 받잖아요. 그러면 장정 하루 품값 10만 원이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3천만 원이에요. 그 당시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장껏 이 향유를 옥합에 잘 준비해 놓는데 이걸 어때 쓰냐면 평생 자기 인생을 걸어 목숨 걸고 사랑하고 소중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그분한테 부어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붓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 하고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면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말은 마태복음 22장에 마르다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여자 맞는 거예요. 건성건성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눈물 나지만 절망도 있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 더 하잖아요.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갈 때면 향유를 들고 가는데, 부어드리라고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 보기만 해도 그렇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으려고 가까이 갔다가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자기 눈물이 예수님 발등에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 눈물이 예수님 발등에 떨어졌다고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머리카락은 여자에게 있어서 왕관이잖아요. 여성 모두가 그렇지만은 여성들은 머리카락이 유난히 중요하잖아요. 그 머리카락 함부로 안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교지에서 간혹 선교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내쫓는 방법 하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한대요. 마을에 예쁜 애를 교회 가서 막 활동하게 한대요. 그럼 선교사님 이뻐갖고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막 이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냈다가 지켜보고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 멀리서 사진 착하게 갖고 선교사님이 어린애 성추행했다고 신고해버린대. 사진에서. 요즘 전 세계가요 성범죄 아주 혹독하게 다뤄요. 성범죄 증명만 되면 20년 종신형 막 그러거든요. 그냥 성적인 문제만 연결되면 금방 비자 취소하고 추방시키고 다시 비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못 가잖아요. 선교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머리카락 누가 말하지 않는데 당신이 직접 엎드려서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오늘로 하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집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목사인데요. 우리 교인이 힘든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한 3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예요. 한 가족이 교회 열심히 섬기는데 그 집 애가 자꾸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 오래 신앙생활 한 분도 누군지 잘 몰라요. 저만 아는 아픔이에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니? 그러면 그냥 살기 싫다고 막. 그리고 이상한 책이 나와요. 그때 그 이상한 책 하나 있어요.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책이 나오니까 또 그런 거 읽으면서 또 자기 늙기 전에 죽어버린다고. 내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막 별 방법을 다 해도 약 사다 먹고 병원에 데려가서 토해내고. 내가 막 이런 일이 있으면요. 근데 그 집이 신앙생활도 제가 현찮게 하고 막 이상하게 방황하는 집이라면 그 집안이 그러니까 그래도 속상한데, 신앙생활 잘하는 집에 애가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가족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같이 기도하고 뭐 아는 사람들 몇 사람 기도하고 잘 지금은 결혼해서 멀리 이사 가서 잘 살아요. 하나님 은혜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집에 이렇게 어려움이 산 넘어 산이고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니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어려움 당하면 목사도 째나고 아픈데,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업이 힘들다면 그 때문에 목사는 가슴이 또 저리고, 몸이 아프다면 그 때문에 또 가슴이 저리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자본금 대줄 수도 없고 기도밖에 못하고 마음만 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시고 자기들도 오늘로 하면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 어쩌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주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한 가지는 그렇지만 주님은 희망이에요. 주님은 희망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마르다 마리아 집만 어려움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 없는 집 없잖아요. 저 청와대 계신 분도 거기는 뭐 뱃속 편해서 밤낮 룰루랄 아니잖아요. 거기도 장문 이루고 또 저기 뭐 재산이 몇 조니 그러는 재벌 회장도 거기 갔다 오시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다 보면은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잘 풀릴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냐면 희망으로 살아요. 지금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 맛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잘 풀리고 있어도 앞으로 꿉꿉하면 살고 싶은 마음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안의 이런 어려움들은 예수님 얘기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 듣고 계시면서 다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고 그 집이 풀릴 걸 다 알았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너무 힘든 거지 주님은 조금만 참어, 요거 지나면 잘 될 거야, 다 풀어줄 거야. 여러분 조금 힘드세요?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 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세요. 운전하다고 잘 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차 들이받아도 잘 되고 있어지다. 누가 성질나게 해도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사랑받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거 믿어지면은,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 믿어지면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잘 될 것입니다.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 선지자였는데 유다 나라가 왕과 백성이 다 죄를 져갖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바벨론의 왕을 들어서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가 망하던 시대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막 왕한테도 백성들한테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막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고 막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왕이면 잘 된다고 그래야지 망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왕도 장관들도 기분 나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지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어느 날 사촌이 면회 온 거예요. 면회 가면은요, 영치금도 주고 또 사식도 사줘야 돼요. 근데 사촌이 영치금이나 사식 뭐 먹을 거 갖고 온 게 아니라요, 땅 문서 하나 가지고 왔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보고 내 땅 좀 사라는 거예요. 미쳤니 쟤가 지금. 나라가 망할 때 부동산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나라가 망할 때는요, 뭐니 해도 돈이에요. 돈이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먹을 거, 돈, 금 이런 게 최고 중요하지. 땅 사놔서 뭐 하려고. 세상에 사촌이 와갖고 이게 지금 사람 약 올리나 망한다고 그랬는데 땅 문서가 땅 사라고. 예레미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고 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땅 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전쟁통에 사촌한테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예레미야가 땅 문서 들고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도 있지만 땅 사고 팔 수 있는 희망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우울하고 속상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한다면 분명히 희망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속에서 막 될 것 같은 용기가 생기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희망이 막 일어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랑은 동행이에요. 사랑은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옆에 있을 때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이 멀리 계셔도 함께 계세요.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다 알고 계세요.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오빠가 죽었다고 막 섭섭해했는데 주님은 함께 계셨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부모님도 없이 고아처럼 살고 있을 때 그는 고아가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 알고 계시면서 함께 계셨어요. 멀리 계셔서 야속한 느낌이 들지만 함께 계셨어요.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 그때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잘 되고 기분 좋을 때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도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원합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하고 속상해도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내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도 주님이 내 손 잡고 눈물 흘리며 내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세요. 꼭 보일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 5살 된 승호가
심장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5시간 심장수술을 받았어요. 엄마는 수술실 밖에서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승호 꼭 살려주세요. 심장을 수술하는 건 사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승호 살려주세요. 승호가 위험하다면 내 생명을 거두셔서라도 우리 승호 살려주세요. 우리 승호만 살 수 있다면 주님 다 바칠게요. 우리 승호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같은 그 구역 식구들이, 셀 식구들이 같이 울면서 기도해요. 수술은 잘 됐대요. 그래도 볼 수 없잖아요. 중환자실 회복실에서 하루가 지나고 마취가 깨서 아직 아픔이 남아있는데 잠깐 엄마에게 면회 시간을 주었어요. 엄마가 그 아이 본다는 자체가 너무 가슴이, 살아있는 아이를 본다는 게 너무 뭉클한 거예요. 셀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승호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었어? 나 이렇게 아픈데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나 수술 받을 때 엄마는 어디 갔었냐고 막 그러면서 불평, 원망, 속상함을 막 엄마한테 막 하는 거예요. 어린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있고 그때 최고 힘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그게 뭐냐 끄떡거리면서 흐느끼고 우는데 옆에 있는 한 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승호야, 엄마 어디 가지 않고 수술실 밖에서 계속 너 위에 울면서 기도했어.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너 위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들어보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승호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엄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기도했어. 승호는 자기 혼자고 이 아프고 힘들고 무서운데 엄마는 어디 갔고,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고. 그런데 엄마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엄마가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못 느껴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셨고, 나사로가 아플 때도 함께 계셨고, 절망스럽게 막 울고 있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많은 스토리 중에서 가장 감동은 함께 하셔서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 그 사랑의 품으로 내 눈에 안 보일 때도 내 손에 못 느낄 때도 주님이 나를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1981년도에 그 당시 최장수 노인 한 분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찰스 스미스인데 130세에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장수하셨는데 이분의 인생은 거의 인생 130년이 고난의 박물관 같았어요. 노예로 태어나서 어린애부터 갖은 학대와 매맞음과 고통을 항착한 끌어안고 겨우 살아났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노예로 미국 남서부를 끌려다니면서 자기 고백으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고비 20번도 더 넘겼어요. 그리고 한 많은 세월 130년 노예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임종하시기 전에 이번 출석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스티븐슨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어요. 찰스 스미스가 기도한 내용을 스티븐슨 목사님이 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할 수 없잖아요. 흑인 노예로 태어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도 얼마나 힘들고 지겹게 살아왔겠어요. 한많은 세월이지. 고통스러운 노동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130년간 언제나 제 옆에 계셔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세요? 제 생각할 때 어떤 누구도 이 찰스 스미스만한 혹독한 삶을 사신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얼마 안 있다 주님의 부름 받았는데 130년간 언제나 제 옆에 계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고 사랑의 품으로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희망을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손잡아 주신 그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이런 찬송 부를게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수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노래로 감사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곳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꽂혀 많으나 이 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를 믿게 된 것을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감사.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감사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감사로 행복하며, 감사로 희망과 승리가 있게 하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답답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주장하신 걸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내 곁에 함께 계시고 내 곁에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높